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렇게 야고보 뭐 이런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적인 체험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그 일을 가슴에 오랫동안 묻어두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신앙적인 체험이 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간증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6장, 14장 정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베드로의 사역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이 간증을 한 5번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5번 정도를 하는 이 간증 가운데 오늘 이것이 이제 바울의 5번째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 가운데 바울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보다 더 밝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그 햇빛의 영광을 넘어서는 그 찬란한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14절부터 보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가두고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본체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울의 그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신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종류가 이렇게 아주 다양해서 그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더 귀한, 희귀한 보석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불에 태우면 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가치 부여는 영원한 가치 부여입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가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명칭으로 많이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우리는 얻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표현하실 수 있는 인간의 말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로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일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그런데 세상 일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들 하나를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러면서 만사를 포기해버리는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 우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는 이런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존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존재하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존재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은 잠깐 해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육신이 존재하는 짧은 기간뿐이다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 잠깐 동안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낭망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될 그 세상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일이 과연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그래봤자 잠깐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인생론을 기록한 어떤 카네기 인생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곧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거나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그냥 손가락만 빨고 또는 이렇게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연로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국가에서 마련한 그런 생존 대책들이 극빈자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만 잘 이용을 해도 우리의 노후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잘만 둘러보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장치들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이 망하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을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잡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이 말씀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이나 사도를 부르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면서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차이가 없이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고난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고난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가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읽지도 않았고 또 읽을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읽더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읽었어요. 다르게 번역해서.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를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은 많이 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관점을 딱 바꾸기만 하면 지금까지 외우다시피 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모든 증거가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설교하고 스치고만 지나가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합해지고 꿰뚫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지만,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모든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최선들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을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파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구원하시고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게 되는 일이, 열방에 대하여 그 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눈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이 멀어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바울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바울을 그냥 이 전달자, 사도,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증인은 뭡니까? 전에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늘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과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전도하면 안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지 않고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력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